1월 10일 주일 오감 예배 광고와 말씀 나눔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렸던 예배를 좀 끝내고 대면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영 허락하지 않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노아 말씀으로 같이 나눴을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부터 드리고 말씀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공지 드립니다.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지금 현재 다음 주까지는 아마도 우리가 예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비 잘 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만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늦어지는 거 그 기다림 속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다양하게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기를 원해 봅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요. 새벽 예배는 계속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멀리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4명 이상 모이는 게 또 어려워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새벽 예배에 초청하고요. 그리고 안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헌금한 내용에 대해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저한테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발급을 해놨다가 혹여 찾아오기 불편하시면 우편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교회 오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회 결정 내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까지는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계속 활동하는 광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잠시 광고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11시 반에서 11시로 주일 예배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5시 반에서 5시 15분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배가 신설될 겁니다. 수요 2시간 집중기도회는 폐지합니다. 도서관 운영과 중복될 수 있어서 폐지하고요. 금요 합심기도회 2월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코로나 상황과 함께 맞물려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에 대한 준비 들어가고 있는데 천천히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방기구에 대해서, 그리고 비상 표시표, 대피도를 부착하는 일을 좀 했고요. 다음 주 중에는 이제 고유번호증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1월 한 달 동안은 좀 준비를 해서 2월 달쯤에 고유번호증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과 도서관 이름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이제 2개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정기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에 모이려고 하는데 소수가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한 해, 그리고 한 달, 그리고 2달 동안 진행될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모일 때마다 2달치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예배는 1월 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제 가지고 시작합니다. 1월 달에는 동일하게 거룩한 습관 시리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거고요.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매주 선정도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도서에 따라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 묵상 단톡방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당황한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뭐지 싶었던 분들도 있고, 야 이거 재밌네 라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단톡방을 통해서 진행되는 말씀 묵상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소중히 여겨주시면 좋겠고,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아침 인사, 감사부터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에서 계속 배포되고 있습니다. 1월 10일자는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예배는 본인이 드리는 날, 그날에 맞는 본문을 가지고 나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일 본문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평소에는 여러분이 정한 날, 금요일이면 금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날 함께 예배하시면 됩니다.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습관 두 번째,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우리에게 말씀, 기도, 그리고 교제와 전도라는 크게 네 가지의 기둥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달인목교회가 지금 3년째, 4년째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온전한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제가 권면해 봅니다. 먼저 지난주 이야기 잠깐 하면서 연결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대면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던 일이 멈춰지고 비대면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온라인 말씀 운동입니다. 아침 6시에 기상 후 다음처럼 인사하면 됩니다. 제가 6시에 유튜브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글을 단톡방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라고 하며 하루 한 문장과 그날의 본문을 제가 적어드리는데 읽고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무슨 요일입니다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 오늘도 주의 날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12시가 되면 제가 5가지의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이 좀 많죠. 내용이 좀 많아서 다 읽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보자면 꼭 빼야 될 건 또 딱히 없어서 일단 진행을 해봅니다. 그러다 불편하시면 서로 좀 조절을 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12시에 이렇게 5가지를 올려드리면 여러분은 그냥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할 거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진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천히 쫓아오시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저녁 6시에는 제가 하루 전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해서 5가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5가지 감사는 꼭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권면 드렸죠. 1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하다가 지쳐버리면 하다 안 하면 그보다 더 못한 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꾸준히 조금씩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초대하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반이 7명이 수원팀 7, 남원팀 7, 그리고 다림목교회 남자, 여자, 청년 해갖고 각각 7씩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추가되게 되면 그때부터 분산시킬 겁니다. 그래서 최대 10명이 넘지 않도록 단톡방을 유지하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그 얘기는 이제 교제와 전도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온라인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저녁과 그리고 정오 기도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고 쫓아와 주세요. 기도가 뭘까?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결핍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 결핍의 동기는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결핍된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행위는 엉망진창인 이 세계에 반기를 드는 행동의 출발점이다. 뭐예요? 문제 해결의
그렇죠. 출발점이라는 거죠. 뭐가? 기도가.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후 하나님이 일하시며 돕는 일을 보내시고 하고자 하는 일에 바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결과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물이 도출되는 걸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실수하는 게 하나님 학교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학교 가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대학에 딱 하고 합격해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시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공부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과정을 만들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죠. 과정과 도구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지 그 결과물이 도출되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동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시동 걸듯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갈등, 감정, 정체성의 문제 요소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 내게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왜 이 문제가 터졌는가? 코로나가 왜 터졌는가? 시동 걸면서 우리는 문제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충분히 쏟아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기다릴 때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 솟구쳐 오르는 감정까지도 다 토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그 기도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쏟아내는 감정, 언어, 생각들은 수많은 이야기가 돼서 성령께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이게 노아 홍수 이야기 때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과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매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기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내고 언어를 말하고 생각을 풀어내면 성령께서 비로소 정리해 주실 겁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구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걸 주시며 꼭 필요한 걸 주시며 그것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시고 꼭 필요한 걸 채우시며 그것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기도 노트 작성하기를 해야 됩니다. 준비 기도라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감정을 토로하고 생각을 풀어내기 전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풀어내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노트 쓰기를 저는 매우 강조하는 편인데 이제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준비를 하고 있죠. 핸드폰에 그리고 단톡방에 자주 적는 연습, 노트 필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정리해 가면서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나를 그리고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혹은 한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속 기도와 한시 기도에 대한 구분을 드렸죠. 지속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변치 않고 끊임없이. 코로나가 끝나는 건 한시 기도일까요? 지속 기도일까요? 한시 기도죠. 왜? 언젠간 끝날 거니까. 지속 기도는 하나님 나라 부름 받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지속 기도가 되겠죠. 죽기 전까지 하는 기도가 지속 기도라면 한시 기도는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 한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있죠. 바로 이 한시 기도와 지속 기도를 할 때 이걸 언제 한다? 정오 기도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점심시간에 기도하는데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확대시켜 나갈 건데 교회, 가정, 나, 중보까지 갈 겁니다. 지금은 나에 관련된 것만 기도해 왔는데 가정과 교회와 중보 대상자도 포함해서 정오 기도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고백이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또한 기도가 될 겁니다. 죄의 고백은 뭐라고 그랬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 곧 그 자리를 떠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이 회신의 삶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삶의 그리고 사역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언제? 12시에 올려드리는 정오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겠죠. 첫째는 나, 가정, 교회, 그리고 중보자들을 위한 기도와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 아침에 감사로 시작했는데 점심에는 죄인 된 경우가 많잖아요.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감사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죄인 되지 말고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그러려면 회개, 돌아서자는 거죠. 결단, 용기를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적인 기도는 오감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저녁에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 아침 점심 지나봤는데 아침에 감사, 점심에 감사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알게 하시니 감사.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 드러내는 감사. 그 감사가 여러분을 높여줄 겁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아침에 감사, 점심에 불평, 그럼에도 저녁에도 감사. 그래서 이 오감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면 다음날을 여는 동력원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뭘까?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부분.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는 올 한 해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과 공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리목교회 성도가 행복한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올 한 해 한번 온라인으로 같이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아직은 좀 서툰 데도 있고 아직은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말씀 나누고 온라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조금 더 좀 깊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내일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2021년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 나눔을 시작하며 한 주간을 보냈고 이번 주는 조금 더 깊이 온라인으로 기도 나눔까지 하며 조금 더 깊어지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나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할 때 함께하게 하시고 나눌 때 공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같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